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나중에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되어 복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요. 6, 7살 때 부모님이 갈라지시면서 대전 외갓집에 1년 정도 내려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갓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촌 누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그때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누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도 암송하게 하고 또 부활절날 인사말 외우게 하면서 못 외우면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저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어릴 때니까 특별한 신앙의 체험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외갓집에서 나와서 어머님이랑 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마음 안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생각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나 부활절 이러한 때가 되면 제가 교회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지 않았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란 영향력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기에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6, 7살 인생의 첫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했던 그 시기, 그때 어린 사촌 누나를 통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이 시초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누님을 만났을 때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본인은 남편과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주일 아침이면 차 한 대에 아이들, 주일학교 자기 반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한답니다. 이 집 가서 나와라, 저 집 가서 나와라 하고 이제 교회에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이러한 삶이 피곤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 아이들 중에 대영이 같은 아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아? 아마 저를 보면서 야, 이 교사하는 게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저는 그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제 영적인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이 가난했을 때 어떤 공부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이 있었대요. 결국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구두방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근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후일담을 기록을 보니까 이 학생이 너무나 어두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게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 보였대요.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심지어는 구두방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어느 날 이 아이 17살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아이가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예요.
무디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분은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벌입니다. 이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한 아이가 구원받았고 그 한 아이를 통하여 그 시대에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이나 또 에드워드 킴벌이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 중에 교사직이라는 직분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했는데 일종의 같은 의미입니다. 목자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저도 이 에베소서 4장에 근거하면 목사이자 교사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일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교사직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교사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그 매개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썩지 않는 씨가 돼요. 그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저같이 어린아이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사가 되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이자 교사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순종을 20대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희열은, 글쎄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사람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내가 통로가 되어, 말씀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하면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봐요. 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지난주 같은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요. 왜일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더 보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야, 이 교사의 직분은 엄청난 복이구나. 베드로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 강단에서 천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과 공부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교사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저희 교회에 많은 교사들도 계시고 또 여기 대부분은 교사가 아닌 분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2017년 첫 주에 교사 임명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인구 절벽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났던 해에 출생 아기 수가 100만 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나 저의 큰아이가 태어난 2002년에 출생 인구 수를 보니까 49만 명이에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래에는 더 줄어서 2016년도에 40만 명이 출생했어요. 작년은 35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라가 급격히 쇠락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가고 있어요. 대학생 중 믿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20, 30년 전에는 대학 캠퍼스 안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CCC,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IBF, 여기 아마 그런 출신들, UBF 출신들 계실 거예요. 한 20, 30%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독교입니다. 기독교 학생들이 조롱의 대상이에요. 3% 미만은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적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오는 경우가 적고, 그나마 교회 다니는 아이 중에서도 거듭난 아이들이 많지 않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의 부모님이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지난주 저희 교회 출석을 제가 보니까 20대 이상, 20살 이상 장년이 1312명이 출석했는데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부 숫자를 보니까 338명입니다. 약 4분의 1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편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다소 많아서 많은 편인데도 작년에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보다 더 교회 학교가 많았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많이 왔고, 더군다나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마저도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말 거듭나서 그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실제 크리스찬을 엄밀히 살피면 그것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면 교회는 4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 7분의 1, 10분의 1로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히 꼽히던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스펄전, 그리고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또 그 부흥의 열기로 한국에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랬던 영국 교회에 지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슬람 아니면 심지어는 아프리카 토속 종교 이런 거에 빠져서 그들이 헤매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많은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들었어요. 지금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부흥을 경험했던 어른들의 믿음이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신앙이 잘 전수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여전히 교회 나갈 것 같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바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팽배한 지금 이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이 영적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 진정한 신앙을 가졌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사역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해야 한다. 한번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애타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지난 여름 수련회는 제가 너무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아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제가 코디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강사로 세우고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말씀, 찬양, 예배, 기도. 왜요? 워낙 이 세파의 아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예전처럼 설렁설렁하게 해서는 주님을 못 만나더라고요. 완전히 푹 들어가서 은혜로 삶아내야 비로소 그들이 그 굳은 마음이 풀어지면서 성령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더라고요. 감사하게 2박 3일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잘 유지 못해서 헤매는 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해도 정말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사람들은 살아나더라고요.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니까 종교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강단에서 시대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할 바에야 차라리 내 맘대로 살겠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여아에게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또는 이미 죽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에 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에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작년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거든요. 계속 유년부에서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했는데 삼독한 아이가 2명이고요 2독한 아이가 3명이에요 1독한 아이가 또 몇 명 있고 어른들도 1년에 성경 2, 3독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뜨문뜨문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뭐 좋은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아이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꿈이 풀어질 때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비로소 진정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 이 시대의 빛이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꿈을 해몽하는 은사와 행정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쫙쫙 정리를 잘해요. 주님을 만난 요셉이 연단이 끝나서 하나님이 그를 드시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황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완전 암울한 시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보다, 그러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 완전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먼 장래를 보여주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러한 나라의 그 당시에 강대국의 운명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하는 리더로 서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가오는 시대에 쓰임받는 진정한 종이 나올 것이다. 지난 박보현 목사님 모셔서 집회하셨을 때 저는 가장 기억 남는 내용이 이 간증입니다. 함께 사는 아이 중에 신학생이 있었는데 좀 똑똑한 아이였대요. 근데 어느 날 휴학계를 내더니 그 사택안에 살고 있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과외를 시켜주더래요. 또 과외를 열심히 시켜주니까 또 그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 다음 학기에도 휴학을 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서 목사님이 너 왜 자꾸 학교를 휴학하냐 했더니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해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어느 날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랬는지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실험해봐라. 너 이 사택안에서 온갖 굳은 일은 네가 다 해라. 설거지, 청소, 정리, 아이들 뒤치다거리 네가 솔선수범해서 해라. 그러면 네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아이는 착한 아이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순종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남자아이가 그 굳은 일을 기약 없이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시기가 됐을 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너 아예 신학대학 자퇴원서 내고 한동대학 로스쿨에 너 한번 지원을 해봐라. 근데 이 아이의 수준은 똑똑은 했지만 그 정도 갈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아니야, 뭐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한 몇 개월 준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한동대학 가서 이제 시험 면접을 보기 위해 갔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이제 끝나고 보니까 그 상위에 식판이 너저분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평소 했던 대로 그거 다 주섬주섬 주워서 자기 일 아닌데도 배식구에 넣고 막 정리하는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떤 노 교수가 유심히 보고 있더니 물어보더랍니다. 너 이 일을 왜 하니? 그냥 원래 했던 일이에요. 너 어디에서 왔니? 네, 인천 방주교회 박보희 목사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서 왔어요. 나 그 목사님 아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나중에 면접 들어가 봤더니 면접관으로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면접 볼 때 이상한 질문을 하는 다른 교수님들 다 입 막아버리고 본인이 이렇게 면접을 주도적으로 끝난 다음에 보냈는데 나중에 호의를 베풀어서 한동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없잖아요. 로스쿨 과정을 밟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국제 변호사 거의 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나가시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가오는 시대는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통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세계 열강,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적당한 선안에서 그냥 이렇게 긴장관계의 완충지대로 놔두기를 원하지 통일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일을 주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왜 제 안에 드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통일을 위하여 70년 넘게 기도해왔어요. 45년 광복 후부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통일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북한에 지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들의 눈물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하는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북한 땅에 다시 십자가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요독 수용소에서 또는 은밀한 지하 장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신실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의 통일은 갑자기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간증을 해주신 탈북 출신 사역자 강디모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자서전 책을 주셨어요.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3살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4살 때 성경을 읽다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봤대요.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더래요. 그때 다음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 14살 자기가 아니라 성장한 자기더래요. 2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러한 소수의 어려운 그런 탈북자, 그 종들에게 이러한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장래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견뎌내어 정금같이 되어 쓰임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거든요. 작년 1월 연변에 갔을 때 그 탈북 자매를 제가 만났다고 그 1월 달에 금요일에 간증을 했었어요. 이분도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배당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서 나오고 싶지 않고 그런 첫사랑에 빠져있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야요? 하면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작년 6월에 중국에서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 자매를 만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현실적으로 풀기 어려운 엄청난 난제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그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달래고 그렇게 해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많고 그들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 또 어떤 사상적인 이 세뇌를 받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이지만 타민족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르다고. 통일이 되면은 이 엄청난 이질감,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우리나라에 생길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주역이 누굴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일의 주역으로 일할 세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잠깐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사가 그들 안에 활발하게 능력 있게 일어나 이 시대를 이끌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양육을 해야 돼요. 교인들 중에 교사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냐면 다음 세대, 지금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동의가 돼요. 그래, 맞아. 어떤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지요. 또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분들 안에는 깨달음이 많아요.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 풍성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 말씀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길 만한 사람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디엘 무디가 나올 수가 있고 다니엘이 나올 수가 있고 모세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사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교사직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베델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베델 채플로 줬어요. 제가 예배당 이전하고 첫 주에 그 베델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진 곳이라고. 베델은 부여조의 신앙이 자녀 때에 전수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2018년도 첫 주를 맞이할 때 제가 고민했습니다. 교사 임명주일은 했지만 주일 본문을 그냥 요한복음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키시고 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부분이 교사가 아닐 텐데 그러면 너무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적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요한복음 하지 말고 오늘은 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2018년도 첫 주에 교사 임명을 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장래와
곧 다가올 통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교사분들은 찬양할 때 앞으로 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아래에 서시고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함께 중보하시면서 교사들이 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쭉 이쪽으로 오세요. 더 쭉 오세요. 우리 손을 내밀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 두 줄로 쓰십시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령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리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그 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능하면 손을 들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잘 양육하여 그러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헌신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부흥이 자녀의 부흥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일한 그 시대에 아버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마가 같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신사역장에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북한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죽은 여호와에게 달리다굼하여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소송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달리다굼하셔서 그들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민족 통일의 엄청난 시기에 아버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무엇보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들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이 배달되게 해 주시어서 부여조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더 왕성케 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으켜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소서.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강건케 될지어다. 멀리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예수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이제는 주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 위에, 교사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